용신 판단. 1. 희신. 희신. 용신은 중화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오행으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사주가 신강하다면 일주를 억제하거나 왕성한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 필요하고 신약하면 도와주는 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용신이라고 한다. 희신 일주가 기뻐하는 오행으로 용신을 도우면서 일간에 좋은 작용을 하는 신이다.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을 지칭합니다. 희신은 기쁠 희라는 뜻으로 기쁘다, 즐겁다, 좋다라는 뜻으로 사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기신은 태왕하고 설기되지 않는 오행, 용신을 극하는 오행으로 일간을 방해하고 일간이 꺼리는 신이다. 기신은 꺼리기 말 그대로 사주에서 꺼리게 되는 작용을 하는 오행인 것이다. 일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사주의 균형과 중화를 깨뜨리는 작용을 하며 대체로 용신과 반대되는 기운을 말한다. 구신은 희신을 극하는 오행 또는 기신을 돕는 오행으로서 구신은 원망할 구 기신과 마찬가지로 사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오행이다. 전반적으로 기신을 도와주고 생하여주는 오행이다. 겨울에 차가운 기운인 수가 기신이면 이 수를 생해주는 금이 구신이다. 한신 때로는 용신을 돕고 때로는 기신을 돕는 오행으로 한신은 한신으로 표기하며 한은 한가로운 것을 뜻하고 신은 신이 또는 영혼을 뜻한다. 일순용이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는 운세를 뜻한다. 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조롭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목일간이 태왕하여 설기하는 화를 용신으로 삼았을 때 화를 생하는 목이 희신이 아니다. 토가 희신이 된다. 수목 기신, 김한신. 목일간이 신약하고 금이 태왕하면 김을 제압하는 화를 용신으로 삼았을 때 목희신, 김토기신, 수한신. 이 역용은 반대로 흐르는 운세를 뜻한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목용신, 수이신. 이 경우 수목용신인데 사주가 신약이면 목을 극하는 김토기신, 화한신이다. 목일간이 신앙하여 목을 제압하는 김을 용신으로 삼았을 때 김을 생하는 토가 희신, 수목 기신, 화한신이 된다. 삼용신 찾는 법. 기신을 먼저 찾으라. 사주가 태왕하고 유통되지 않는 오행이 있으면 이것이 기신이다. 이때는 이 기신을 제압하는 오행 또는 설계하는 오행이 용신이다. 태왕한 오행이 보이지 않고 모두 힘이 비등하면 이때는 사주원국에서 중화를 이루며 오행을 찾는다. 음양의 중화, 오행의 중화, 일주의 중화에 의한 옥국으로 찾는 것이다. 일간의 옥구로 보면 돕는 인성 또는 비겁 용신이고 신앙하면 제압하는 관성, 설계하는 식상이 용신이다. 이 별격에 의한 용신 판단. 별격은 강약과 조후를 불문하고 우선하여 판단한다. 즉 사주의 구성이 일방적으로 한 오행에 집중되면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으므로 순기세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기세란 운세가 순조롭게 흐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종격의 경우 종재격은 재성, 종관격은 관성, 종화격은 식상을 용신으로 삼는다. 단 그 세력이 지나치면 설기해야 하므로 종재격은 관성을 용신, 재성을 희신으로 삼을 수도 있다. 종세격은 식상과 재성, 관성이 세력이 비등하므로 그 가운데인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종황격은 당연히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다. 화격의 경우도 합신을 용신으로 삼으나 사주가 태왕하다면 설기해야 하므로 합신을 희신으로 삼고 용신을 합신을 설계하는 오행으로 삼는다. 양기성상격은 세력이 강한 자를 설계하는 오행을 용신을 삼는다. 3. 조에 의한 용신 판단. 명리학에서 조용신 쥐는 사주에서 조후를 판단하여 용신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조후란 일정 기간 동안 기후를 말한다. 단 조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름과 겨울철이다. 봄, 가을에는 선선함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봄, 가을철이라도 나머지 글자가 모두 추운 글자나 더운 글자로 구성되었다면 이 역시
조우를 따져야 한다. 일주가 병종화인데 사오미월에 태어났거나 일주가 임계수인데 해자축월에 태어났다면 일단 조우용신을 따져보아야 한다. 조우용신에 해당하면 강약을 불문하고 조우용신에 따라 용신을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4. 중화와 용신. 중화란 사주에서 음양오행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 음양오행이 서로 적당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소통이 잘 되면 사주가 중화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중화가 되었을 경우 발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주가 편고한 힘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인 경우가 많다. 대운, 세운에서 약한 쪽에 힘을 도우면 힘의 균형을 이루어 중화가 되어 발복하는 것이고, 강한 쪽에 힘을 도와 더 편고해지면서 흉한 것이다. 이 음양의 중화. 음양의 중화란 사주에 음기와 양기가 적절히 배분되어 중화를 이룬 것이다. 목화와 금수. 양기는 목화의 기운이고 음기는 금수의 기운이다. 이것이 적절히 배분되어 균형을 이루면 좋은 것이다. 사주가 대부분 목화로 되어 있고 금수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양기로 치우친 것이다. 반대로 금수가 대부분이고 목화가 없다면 음기로 치우친 것이다. 운로에서 치우친 반대편의 힘을 도와야 유리한 것이다. 추위와 더위 한난. 일단 태어난 달이 사오미월이거나 해자축월이면 조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월 입춘부터 우수은 비록 봄철이나 아직 추움으로 조우가 필요하다. 신월 입추부터 처서은 비록 가을철이나 아직 더움으로 조우가 필요하다. 겨울철 해자축월에 태어난 금수목은 얼어붙었으니 목화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여름철 사오미월에 태어난 목화토는 더우니 금수로 더위를 식혀주어야 한다. 노진 신유술월은 기후가 적당하므로 그다지 조우가 필요치 않다. 마르고 습함 조습. 지지가 사오인묘 미술조토로 이루어지고 청간의 병정갑을 무토로 되어 있으면 조관이 수, 진축습토가 필요하다. 이때 일주가 금이면 습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지가 해자신유 진축습토로 이루어지고 청간의 임계경신 기토로 되어 있으면 습하니 화, 미술조토가 필요하다. 오행의 중화. 일주의 중화. 일주의 중화란 일주의 힘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 적절한 것을 말한다. 일주의 강약에 따른 복극을 설상방적 분석을 한다. 여기서 복극이란 강한 일자는 억제하고 약한 일자는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용신을 찾을 때 내가 강하면 나를 억제하고 내가 약하면 생존하여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극이라고 합니다. 설상방정. 난 사주를 억구로 조절하는 4대 법칙 중 하나로, 방은 약한 것을 비겁으로 돕는 것이고 조조는 약한 것을 인수로 돕는 것이다. 설은 강한 것의 길을 누설하는 것이고 상상은 강한 것을 극제극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태왕신화. 일주가 태왕타여 일주의 기운을 설계하는 식상이 용신이다. 여기서 태왕이란 첫째, 인수도 왕성하고 비겁도 왕성하고 등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지의 비겁으로 방국을 이루고 청간이 투출한 경우이다. 비겁이 태왕하고 인수가 약하면 식상용신, 제2신, 식신생제격, 상관생제격은 바로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재관이 없거나 미약하고 식상이 있으면 식상용신, 제2신, 인수가 태왕하고 비겁이 약하고 식상이 있으면 제용신, 식상희신, 식상이 왕성하고 재가 힘이 있으면 제용신, 식상희신. 상관용제격은 사주원국의 상관이 왕성하고 재가 힘이 있으면 제용신, 상관이 약하면 상관용제격이다. 신왕, 중화. 일주가 신왕하면 일주를 제압하는 관성용신이다. 비겁이 왕성하고 인수가 약하고 관이 유력하면 관용신, 제2신. 비겁이 왕성하고 재관이 모두 약할 때 제용신, 관희신. 제자약 살격이란 상관이 당령하고 일주가 쇠약한데 인성이 없어 비겁을 용하여 방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주는 권력을 얻어도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재앙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월령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령은 월지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는 법령 강제, 계절의 뜻, 당령은 태어난 날의 일진이 그 달의 월율 분야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 방, 등, 제다, 신야, 식상. 제가 태왕하고 비겁이 약하면 비겁이 도와야 한다. 제다 신약이고 관성이 없거나 약하면 비겁명신, 인수이신을 쓴다. 비겁이 약하고 상관이 태왕하면 비겁명신, 인수이신. 상관영곡격이란 사주팔자에서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조합하여 60개의 간지를 만든 후 이 간지를 이용하여 운세를 점수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상관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상관영곡격은 상관과 용이 만나는 경우를 말한다. 신약, 태약, 관살이 태왕하거나 신약하고 인수가 투간 또는 통근하여 힘이 있으면 인수로 도와야 한다. 살왕신약이고 인수가 있으면 인수용신, 비겁희신, 살중령인격이란 중령인격은 사주에 관살이 많은 경우이다. 관살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강적이며 그 비중이 평관적이라면 최악의 상황이 되어 매우 흉해질 수 있다. 상관태왕하고 재가 없고 인수가 있으면 인수용신, 비겁희신, 상관형인격이란 일주가 약한데 식상이 많거나 관살이 많으면 인수를 용신으로 삼아야 격국이다. 식상이 많으면 인비운은 좋고 상재운은 나쁘며 관살이 많으면 인비운은 좋고 재관운은 불리하다. 이 오행의 중화. 오행의 중화란 세력을 잡은 오행과 그 반대편의 오행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 중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약한 오행이 울로에서 오면 균형을 이루어 발복한다. 목화가 당권하였을 때 금수로 균형을 이룬다. 토금으로 균형을 이룬다. 과를 쓰는 것은 신앙신약과 음양의 중화를 보고 판단한다. 화토가 당권하였을 때 수목으로 균형을 이룬다. 금수로 균형을 이룬다. 과를 쓰는 것은 신앙신약과 음양의 중화를 보고 판단한다. 토금이 당권하였을 때 목화로 균형을 이룬다. 수목으로 균형을 이룬다. 과를 쓰는 것은 신약과 음양의 중화를 보고 판단한다. 금수가 당권하였을 때 화토로 균형을 이룬다. 목화로 균형을 이룬다. 과를 쓰는 것은 신약과 음양의 중화를 보고 판단한다. 수목이 당권하였을 때 토금으로 균형을 이룬다. 화토로 균형을 이룬다. 과를 쓰는 것은 신약과 음양의 중화를 보고 판단한다. 용신의 진가. 진신이란 등령하고 사령하였으며 천간에 투출한 신을 말한다. 여기서 등령은 일간이 월지에 사령을 얻었는가 얻지 못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다. 사령을 얻었다면 등령이라 하고 사령을 얻지 못하였다면 신령이라고 한다. 사령은 사계 기후를 지배하는 기로서 월지의 지장간이 각기 가진 사계절의 기후를 지배하는 기운이다. 진신등용으로 귀신에 의해 파극되거나 합고되지 않았으면 한평생 부귀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용신이 등령하고 사령하였으며 천간에 투출한 신을 말하며 힘이 왕성해야 하고 미약하면 운로에 따라 길흉이 다단할 수 있다. 용신은 힘이 왕성해야 하고 용신이 미약하면 운로에 따라 길흉이 다단하다. 단일용신, 삼용신. 용신은 일반적으로 용신한계, 희신한계가 되는 것인데 특수한 사주는 용신을 하나밖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용신을 3개 모두 쓸 수 있는 사주가 있다. 1. 단일용신, 희신을 쓸 수 없는 경우. 억부에 의한 용신, 희신 중에 조우법상 쓸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용신이 된다. 2. 삼용신, 용신, 희신, 길신, 별격 전환격은 재관만 흉하고 식상, 비겁, 인수순으로 좋다. 신앙하고 격국이 청하면
식상제, 관을 모두 쓸 수 있다. 관살이 태과할 때 인수, 비겁을 쓰고 일주거 힘이 있으면 식상도 길신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살중용 인격인데 식상제 살격도 같이 성립하는 경우는 살중용 인격과 식상제 정리에서 용신, 명신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살중용 인격은 살왕신약, 살왕신약이고 인수가 있으면 인수용신, 비겁희신이며 식상제 살격은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말하며 즉 식상제살이라는 뜻이다. 즉 살중용 인격과 식상제 살격이 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인수용신과 비겁희신이 동시에 성립하며 식상제살, 식상제살도 함께 성립한다.